서울 동성교회 또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라고 주님 명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눈을 맞추면서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밑에 십계명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모르는 분은 앞에 자막을 보시고 눈을 뜨고 그냥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너시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한 6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 온몸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숙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언제나 풍성히 채워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도 감사에 대한 정성이 부족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울부짖음이 끊어지지 않으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거듭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가족 및 이웃 초청교회로 드립니다. 이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었고 특별히 장기 결석자 이웃 및 새신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하는 기이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기에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교회 학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옵소서. 또한 여름을 맞이해서 성경학과 수련을 잘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수고하실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에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오니 죄악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땅 그리고 극심하게 분열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합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극한 대립과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깨어 기도함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이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대를 특별히 구별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960년대 초에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을 386 세대라 하고 저처럼 196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X세대, 제가 X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들은 Y세대, Z세대, 현재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각 세대마다 개성과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이해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외계에서 온 생명체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점,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존과 행복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저희들에게 너는 뭐해서 앞으로 살 거니? 라고 물었고, 저희 세대도 저희 자녀 세대를 향해서 너는 뭐해서 먹고 살 거냐라고 묻는 이것만큼은 정말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늘 한결같이 명예, 권력, 지식, 재물입니다. 이것이 있고 없음이 생존과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기에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모든 부모는 다 기뻐하면서 야,
정말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원했던 그 대부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성경이 니고데모에서 소개하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는 국회의원이에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바로 지도자 그룹이 누구냐면 랍비. 예나 지금이나 랍비가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는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약 100리터의 향유와 모략을 제공한 것으로 봐서 그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성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니고데모는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의 승리자요, 성공자였죠. 만약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니고데모 같이 정말 그렇게 출세했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입이 건질거려서 아마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잘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니, 왜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 니고데모가 시골 출신의 젊은이였던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나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재물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답을 찾지 못했던 걸까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죽는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생로병사인데, 모든 사람은 다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죽음의 본질의 문제는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태초에 사람은 아예 처음 창조될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지원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신, 이 육신 껍데기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흙과 사람 몸의 성분이 다 똑같잖아요. 사람이 몸에 필요한 먹거리가 다 흙으로부터 오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전부 다 흙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먹는 모든 약의 재료도 다 흙으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몸을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이다, 흙으로 빚은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고 결국은 썩어 흙이 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남편이 너무 좋은 집을 구해놨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밤에 갔는데.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창문을 딱 여니까 뒤에가 공동묘지더래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아주 기분 나쁜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숨을 쉬면서 더러더러 마시게 되는 이 먼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옛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몸. 왜? 그 사람들이 창동에도 묻히고 방학독에도 묻히고 다 묻혔는데
흙이 되어서 이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공동묘지에 갔다고 뭐 특별히 찝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육의 문제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땅에서. 영의 문제의 답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그러기에 니고데모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명예, 권력, 지식, 재물을 다 동원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사각형으로 했는데 사람은 뭐로 되어 있다고? 영혼과 육체. 저는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거 느껴요? 사람이 영혼이 있어요. 근데 더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우리 이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몸과 영혼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숨쉬고 사는 동안에 영육이 딱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엄청나게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령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막 행복한 사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육체와 영혼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이 괴로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번에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하게 몸도 아파요. 몸도. 이걸 한의학자들은 기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저는 외국의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필리핀도 갔다 오고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인도도 갔다 오고 네팔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어떻게 아빠는 맨날 그런 나라만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갔던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북한보다 못 살거든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 3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달에 생활비가 1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네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없는 집 없죠. 세탁기 없는 집 없죠. 핸드폰 없는 집 없잖아요. 자동차도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네팔의 카트만두나 이런 어떤 중심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 텔레비전이 어디 있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치료받는 사람이 한 해에 엄청나다고 그러죠. 엄청나다고. 선진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면 수면제래요.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 어떻게 하면 이 정신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접근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더 좋은 곳에 가가지고 그냥 즐기면 이게 다 해결될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신적 문제가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좀 전에 말했듯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물질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영육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사람의 몸은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과 행복의 답을 이 땅에서만 찾으려고 하죠. 그 결과 전부 실패합니다. 저는 살면서 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박정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은 김일성의 죽음이었어요. 저는 김일성 같은 사람은 엄청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피를 뽑아서 주사를 맞는다고 하기에. 그런데 이 사람도 어느 날 제가 그때 기억이 있어요.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인데 죽었댄다. 속보 이러면서 떴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1등 부자인 이병철 씨가 죽었는데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천주교 어느 신부에게 보냈던 편지가 나중에 공개가 됐죠.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있으면서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권력자 부자가 왜 죽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던가? 이들 역시도 니고데모처럼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 명예, 권력, 지식, 재물로 한번 죽음의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안 풀려.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죽음과 고통의 문제는 영원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성경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3장 3절 성경 한번 구절을 한번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듭나요. 거듭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3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똑똑하니까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3장 4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그걸 다시 태어난다고 거듭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뭘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한마디로 성령으로. 성령이 답을 주셔야 된다.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죽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태초의 인간은 불사의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거든요.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시간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많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목이 신경이 쓰였던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하려면 세상의 소원과 허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별거 있어 인생? 그 사람이 뭐 알고 하는 말일까요? 저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던지는 말이라고 봐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아무도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소음이에요. 아, 부자로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게 최고지 뭐. 부자로 살다가 죽어요. 부자로 살다가 큰 무덤에 눕혀집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빈정될 것 같아. 야야야, 뭐 교회를 가냐. 그게 신경 쓰여서 교회 오기가 힘든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은 죽음과 영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거든요.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32분, 아우, 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앞에 자막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떴어요.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띠띠 아침부터 핸드폰이 막 그렇게 울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이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왜 대피해야 돼? 뭐지? 어디로 대피해야 되지? 어떻게 대피해야 되지? 그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답답한 문자였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계속 이 문자가 계속 발송이 되죠.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언젠가 끝난다. 아, 태양이 영원할까? 지구가 영원할까? 영원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린 진짜 반드시 죽거든요. 계속 경고가 계속 울립니다. 계속 울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왜 죽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지 뭐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제각각입니다. 반응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 오늘 교회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침부터 이게 뭐야 이런 말만 하고 에이 기분 나빠. 이 말 자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휴 생각하기 싫어. 외면한다고 해결됩니까? 어떤 이들은 최대한 오래 살려고 막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안 죽으면 좋은데 죽어요.
어떤 일은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하죠. 뭐 묘지도 봐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면서, 저도 옛날 어른들이 그 마지막 갈 때 입는 옷죠, 수의를 자기가 만들더라고요. 만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한다고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수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게 소용없다는 것을 왜 아느냐면,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처음부터 교회에 나가고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저도 초대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어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게 계기가 됐어요. 성경에는 마음의 귀가 닫힌 사람과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의 귀가 닫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어쩔 수 없이 오늘 오라고 해서 오겠는데 빨리 좀 끝마쳤으면 좋겠어. 아무리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에이, 듣기 싫어. 근데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죠. 아,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어젯밤에도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와,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는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진짜 행복한 이유 딱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려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일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합니다. 첫째, 죽음의 답 내가 찾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참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반쪽짜리 인생이잖아요. 육체를 위한 인생. 돈, 명예 뭐 이런 거잖아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는데, 교회가 밥 주고 떡 주는 것은 아닌데, 교회가 주는 게 뭐냐면 나머지 반쪽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반쪽짜리 인생인가? 정말 이제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내가 이 반쪽짜리에 대해 정말 고민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인생이 끝나면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이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참된 이 죽음에 대한 답, 행복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정말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인데요. 찬송은 이런 어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시를 쓰고 그걸 곡을 붙인 것이 찬송이에요.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받아 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성도님들이 드린 우리 감사헌금에 적힌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하는 삶,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관리실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헌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드린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이 주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혹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어쨌든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 육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오늘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참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죽음과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및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 참 삶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육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모든 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각 가정마다 평안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도 하나님이 친히 그 가정에 빛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머물고 또한 그 가정에 복음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재앙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나라에도 이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 처음 찬송할 때도 우리 일어서라고 했는데 우리 마지막 찬송도 우리 일어서서 1절만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세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보호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우리 분들을 환영을 하고요. 예배 후에 작은 음악회 그리고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후에는 한 분만 출연을 합니다. 그러나 2부 예배 후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이고 오늘 동산성경대학 우리 한국교회사 3부에 강의하고요. 오늘 당회 있고 다음 주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 선교위원장님 이 일을 다 준비하신 우리 조성진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바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